가끔씩 나는 신앙생활을 좀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서 한쪽 기능을 분명히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또 믿음의 한 가족 된다는 것은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본다면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내가 좋을 때 가서 좋은 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계속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2장에서는 특별히 군인처럼 농부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시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재산이 많고 어떤 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달란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양 쓰임 받는 것,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 우리 본문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말다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함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 이유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누군가는 좋아할 말, 한쪽은 좋아하지만 한쪽은 불편해할 말, 그래서 내 말을 통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괜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어떤 좋은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끼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갖고 서로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를, 내용을 또 억양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평소에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대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볼 때 기뻐하시는 대화일지 예수님 보실 때 근심하실 만한 대화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교회 안에 분열의 말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교회 안에 하나됨의 대화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속담이었는데 커가면서 참 중요하고 이것을 어릴 때 깨닫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새긴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가수 중에 안유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대전에 있는 축구팀에 시축을 하러 왔습니다. 시축이라는 것은 경기 시작 전에 공을 먼저 차는 거예요. 왜 이 안유진이라는 가수가 왔냐면 이 친구가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이 낳은 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대전은 노잼의 도시가 아니라 유잼의 도시다. 대전은 참 좋은 곳이다. 막 광고도 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축구팀이 불러서 이제 시축을 맡겼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 친구들이 다 그 경기를 보러 간다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기 보러 가고 싶다고. 그리고 다 티켓팅했다고. 실제로 지난 수요일 날 대전 축구 경기장에 평일 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기를 합해도 평일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최대 관중이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넘게 입장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 2만 명이 수요일 날 모여서 응원을 했는데 그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도 보고 싶냐 했더니 별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입이 막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 입이 막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아니야, 유재석 같은 경우가 입이 튀어나온 거지 이 가수는 참 이쁜 가수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이제 수요일 지나서 안유지라는 가수가 와서 2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막 뉴스가 나왔어요. 그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희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대체 왜 저 가수를 이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엄마가 훨씬 이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안유진이 도대체 누군데? 저희 둘째 아들은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안유진을 찾아 딱 보더니 엄마가 훨씬 낫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를 보면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저는 요즘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구나. 어색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들에게 동의한다. 그랬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조금 우울했던 마음에 큰 힘도 되고요,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그 말이 때때로 기쁘고 감사한데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갑자기 마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 말 한마디가 천근과도 같다는 것, 그 한마디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아주 한 사람에게, 한 공동체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내 생각도 아닌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이야기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말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헛된 말로 인해서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서 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수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절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가지의 충성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십 년간 충성해 왔을지라도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가지의 충성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신앙이 다 가짜라고 스스로가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명한 헌신한 흔적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모든 신앙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가리고 감추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말대로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을 주장하기 전에, 내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원하시는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선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럽히는 게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더럽힌 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깨끗하게 옵니다. 교회 올 때 내가 있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나를 가꿔도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습관적으로 이유 없이 내 생각으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것만 없어도 참 좋은 신앙인일 텐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100가지의 헌신을 했어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모든 헌신이 다 사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계속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말다툼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그것도 사람을 허무는 말을 많이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쩌다 한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에게 내 귀에 무언가 불편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17절에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상한 모임, 대화할수록 내가 사이좋게 지냈던 누군가가 이상하게 보이고 사이좋게 보았던 누군가가 의심이 되고 또 불편해진다면 그렇게 대화를 이끄는 사람을 끊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불편해진 사람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 귀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귀에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거리를 두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장 19절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19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있더라도 내가 오염된 물속 안에 있으면 내 입에만 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올지라도 이미 내 몸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입술의 말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어떤 거짓된 불의한 모임에서는 피하고 벗어나는 게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몸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고 싶고 하나님 뜻에 합하고 싶지만 사탄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불의를 꿈꾸게 하고 불의한 것을 즐기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 그런 불의의 모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해지고 싶어서 불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어느새 우리를 잠식해서 불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불의한 모임을, 불의한 만남을 떠나는 것, 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불의한 모임을 떠날 수 있는,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이 불의하냐 의롭냐 따질 수 없습니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보다 먼저 의로운 모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모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는 불의가 틈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의로운 사람들과의 모임, 그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데 집중하면 불의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입술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불의한 이야기들이 온갖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임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 뒤에 오늘 24절과 26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피한 다음에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만남에서 그 사랑과 어떤 성도와의 만남에 영적인 유익이 없는, 혹 거기에 불의한 모임이 있어서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만남과 모임은 피하되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분란이기 때문에, 분열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모임이고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시면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 주의 종은 첫 번째 독자는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며 참고 특별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참고 또 훈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훈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 독자는 디모데가 맞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을 생각 없이 쉽게 함부로 하고 또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다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은 듣고 또 내가 설명해주고 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은 불편함을 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한 번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전체 신앙을, 인격을,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성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봐줘도 된다, 봐줘야 한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그냥 덮어줘라, 온유함으로 넘어가라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훈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훈계를 하고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친다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한 그런 열매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징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징계라고 하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뜻을 따를 수도 있으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무엇일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징계를 왜 하고 왜 그렇게 나가야 되냐면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시리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분명히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찾아왔을 때 신천지가 뻔히 알면서도 개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신천지가 개종하는 거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이리처럼 찾아온 신천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징계하고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 모교회에 지난 이른 봄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교회 등록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시험 권사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세요? 했더니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 때문에 맨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모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품으셨는데 그분이 사사건건 시험들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미국처럼 대우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 교회는 한 1000명쯤 모이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른다고 말하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미국 교회는 얼마나 깨끗한데 청결한데 이거 씻기 제대로 씻은 거 맞냐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로 이제 오시는데 교회 차를 탈 때마다 어느 목사님은 뭐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어느 전도사님은 설교가 약하고 누구는 본문을 이상하게 하고 막 교역자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연합회에서 권사 회장님들이 저희 모교회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2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권사 회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1권사, 2권사, 3권사 회장님들이 한 분씩 가서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회장 권사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누군가서 말리면 나 잡은 거 놓으라고 이 교회는 사람을 폭력으로 대한다고 교회에서 또 차가 올 때 조금 더 우리 골목 쪽으로 들어오라고 새 가족인데 왜 나를 욕까지 나오게 하냐고 계속 시험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운전하시는 봉사하시는 지사님에게도 우리 집 앞까지 와야지 나는 안 간다고 당신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운전하신 분을 시험 들게 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권사님들을 공격하고 주방을 공격하고 운전하신 분을 공격하고 차만 타면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한 20-30명이 타야 될 차인데 한 분 한 분 힘들어서 그분 보기 싫어서 교회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오고 힘드니까 교회에 주중에 오지 않고 그 한 명 때문에 막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셨냐면 차량 관리 담당 장로님 최권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담당하셨어요. 왜 모든 문제가 차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 차량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그분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이유도 없이 비방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다른 권사님들이 선교 주려고 하는데 그런 권사님들한테 다 시비를 거는 것 그거 잘못되신 겁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나하나 다 훈계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 때문에 시험 졌다고 하고 이 장로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장로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막 소리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참다 그 권사님한테 나아가서 그 후에 예의를 갖춘 후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엄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를 갖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가 죄 가운데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심성이 좋았던 권사님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깁니다. 권사님 고치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제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거 당신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해서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7번째 교회도 실패네 하고 나가셨어요. 청주의 큰 교회 7번째 교회가 저희 모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8번째 교회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분이 지사님으로 부장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장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지사님이실 때도 장로님이 되신 후에도 이분 똑같구나. 교회를 위해서 피하지 않고 성경대로 온유함으로 말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구나. 정말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위해 나서야 될 때 나선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 본성에 맞는 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물러가서 추이를 보다가
결정된 후에, 누군가 그렇게 한 후에 뒤에서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 본성에 더 맞습니다. 이 채건도 장로님은요, 그 뒤에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도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권사를 쫓아내는 장로가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책임졌던 이 장로님,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로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장로뿐만이 아니라 권사, 집사, 성도, 청년들도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면 뒤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고 본성에 맞는 일입니다. 굳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가 있나? 굳이 나서서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일 내가 굳이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에 딱 맞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문제라면, 이게 분명히 악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심 없이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는 거죠. 목회자도 당연히 그렇게 담대함으로 사역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선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의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훼손하는 문제라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는 그 장로님처럼 한마음으로 온유하되 그러나 분명히 교회의 역할을,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거짓말로 속이고 악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악한 의도를 갖고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교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시형 권사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역시 그냥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가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면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경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분이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한 명의 담대함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거짓됨과 악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냥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오는 그런 잘못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상처받을까, 혹 나랑 어색해질까, 괜히 내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온유함으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나 스스로가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주의 종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온유함으로 무조건 참아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없습니다. 온유하되 그 영혼을 분명히 사랑하되 훈계해라, 가르쳐라, 잘못된 길에서 혹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되,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분열과 거짓됨으로 일관한다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누군가를 음해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징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위해,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불쾌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순결함,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종은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긍휼히 마음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오늘 2장에 말다툼하는 이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담대하게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거짓말과 악한 의도를 갖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때론 거짓과 악함에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목회자가 하겠지, 그리고 한 후에 내가 평가하겠다, 다 이뤄진 뒤에 내가 잘잘못을 그 뒤에 평가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서야 될 때에는 사심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그렇게 사랑할 때와 용서하고 품어줄 때와 또 잘못된 악한 이 문제 앞에 맞서야 될 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때로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